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성령님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들을 귀가 열리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으로 성경 어떻게 알고 믿을 것인가? 쉬운 제목이지만 쉽다면 쉽고 그러나 잘 들어야 또 이해가 가고 또 은혜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 신자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당연히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는가가 중요하죠. 성도들 보면 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씩 다른 면이 있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만 조금씩 신앙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어떻게 알고 믿는가?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믿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읽고 어떻게 믿는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세요,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이들도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단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르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는 이 성경이 어떻게 성경이 되었는가. 성경을 기록한 연대는 뭐냐면 기원전 한 1000년 전부터 기원 후 한 200년대까지 대략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00년에 걸쳐서 저자가 하나가 아니라 각각의 사람을 통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이렇게 한 권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 딱 펼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서가 모여서 성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66권으로 해요. 근데 카톨릭은 성경을 73권이라고 합니다. 성경인을 비롯해서 개신교에서는 일찍이 유대교의 마소라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던 7경을 외경이라 부르고 정경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가톨릭에서는 이 7권을 제2경전이라고 해서 정경에 분류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포함을 시킨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기록 시기를 구분해서 구약이 39권, 가톨릭은 86권이 되겠죠. 우리는 신약을 27권으로 해서 우리는 66권을 성경으로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은 뭐냐면 구약은 옛날의 약속인데 구세주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구세주가 다시 올 것이라는 약속이라고 해서 구약, 신약 이렇게 합니다. 잘 알듯이 영어로는 테스트먼트인데 올드 테스트먼트는 구약, 신약은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원래 테스트먼트는 증언, 유언 이런 뜻이 있는데 성경의 테스트먼트는 뭐예요? 약속이다. 약속. 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기독교가 정교화 작업을 완료한 것은 대략 우리가 4세기로 추정하는데 현재 신약 성경 목록이 완성된 건 로마 제국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자, 서기 367년에 아다나시오스가 현재 신약 27권을 제안한 것이 397년에 열린 카르타고 공회를 통해서 동서방교회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카르타고 공회에서 46권을 확정했지만 이것은 서방 교회에서만 받아들여졌고 우리 개신교는 교단별로 공회를 열어서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해서 66권을 정경으로 채택했다는 것입니다. 길고 많지만 간단하게 한 것이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다.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쭉 얘기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은 원래 다 사본이에요. 실제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어찌되었던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출이어서 회의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구약을 어떻게 39권, 신약을 27권에서 성경이라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완성하는 데에서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66권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믿는가? 그런데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더라도 기독교 내에서는 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놓고 또 종파가 갈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인간이 해석해서는 안 되고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이 현재 신학계의 주류이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신학계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흔히 말하는 보수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자유주의가 조금이지만 지금은 역전이 돼서 자유주의 신학이 대세를 이루고 어떻게 해요? 보수주의 신학이 소수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무호설과 축자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 어떻게 그대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목회를 하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도 성경을 정확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목회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무호설은 뭐냐면 인류 구원을 위한 복음을 담은 성경의 권위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보편적인 진리다. 초대교회부터 성경이 구원의 지침으로 완전하고 무호하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성경이 구원의 지침으로 완전하고 무오하다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래서 정확, 무오한 성경 무오설이다 이 말이에요. 축자 영감설은 성경의 용어 하나하나까지 언어, 문자, 표현 이런 것들이 성령으로 영감되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유기적 영감설로 가는데, 즉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에게 성경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받아 쓰도록 하셨다. 그게 뭐냐면 기계적 영감설인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로 하여금 그들의 용어와 표현을 선택함에 있어서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그들의 인격과 또 단어를 무시하거나 혹은 문체와 표현의 개성을 억제하지 않고 보호하셔서 성령의 전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출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서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의 근본,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그냥 믿어가 아니라 성경은 진정 진리고 하나님의 정확 무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느냐, 그렇게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요. 출발이 그게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잘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잘 이해하면서 들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냐면 계시된 말씀. 성경이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된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작정을 알리시는 것이 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작정을 알리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권능, 지혜, 경륜, 창조사역과 구원 계획, 그리고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이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알리실 뿐만 아니라 그 계획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그것을 알리셨어요. 그러므로 그의 사역,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로고스 곧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계시만이 아버지에게서 유래한 계시이고 로고스를 내게서 온 지식만이 참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지식만이 참된 계시요 참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이단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계시된 말씀을 아냐면 성령의 내적인 증거로 그 계시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요. 내가 어떻게 지식으로, 세상의 어떤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내적 증거로 우리가 그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믿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계시를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최종 계시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최종 계시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 무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를 안 믿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주의 종이 되고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다 이 말입니다.
말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계시의 완성이고 계시의 절정이에요. 제 아무리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제 아무리 귀에 듣기 좋고, 제 아무리 기분이 좋고, 제 아무리 내 가슴이 뛰고, 제 아무리 즐겁고 환희하고 그래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느냐,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전제를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지금 바울이 기록했는데 이 말은 어떤 성경을 말하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구약 성경이겠지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 좀 확대해서 계시의 점진성을 가지고 확대 해석을 하면 우리가 알고 믿는 신구약 66권 이 성경은 이렇게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뭘 해야 돼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수많은 학자들은, 아니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도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가지고 나는 어떤 종교야 말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석학들도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고 할 때 이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가 되겠어요? 영생, 생명으로 바꾸었어도 무방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무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지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뭘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구원, 영생에 이르는 지혜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자, 성경이 얼마나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는가? 지루할지 모르지만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몰라, 예수를 안 믿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를 증언하고 성경에서 영생,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뭘로 말할 수 있다? 영생으로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석학들이 성경을 읽어도 예수를 모르잖아요.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버지와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고 예수를 알고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말로 이거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을 해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 아들이 누구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지를 알고 내가 그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 계시가 먼저 오니 하나님의 아들이 인식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에게 계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를 알고 믿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 구원은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을 한 구절로 정리하고 요약해 보십시오 하면 대부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요. 아들 예수님이 나와요. 그를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라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십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몇 가지만 더 소개하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더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15절에 뭐라 했다고요?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영생에 이른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정확무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예수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서 예수를 통한 구원, 영생을 얻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많이 읽어야 되는데 그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알고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난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구원,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를, 영생을 모른다면 그런 성경을 모르는 거다. 안 믿는 거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에 그렇게 많이 있어요. 영생이, 구원이. 근데 영생과 관계없이 예수와 관계없이 예배하고 예수와 관계없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해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이 내 안에 왜 있습니까? 나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영벌과 영생인 영생은요 그냥 영원히 사는 것만 사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통한 생명과 부활의 영생과 기쁨과 감사와 모든 것이 영생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해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서란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 네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영생을 취하려고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한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각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다니엘 12장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렇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뭘 알아야 돼요?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 그런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다.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는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지으신 것이 확실하다. 성령의 영감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영생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교훈과 그래요. 교훈은 번역된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이에요. 그냥 세상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관한 지식이 그게 교훈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다 이 말입니다. 생망은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건덕을 교란하는 일체의 교리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이 있지만 책망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바르게 함은요,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하고 교정하고 옳고 곧은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지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바르게 합니다. 그게 바르게 함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하는 것이 바르게 함. 내가 가는 길이 진리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그러면 뭐예요? 바르게 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이 의로 교육은 어린아이에게 표현된 훈육과 같은 표현인데 훈련이라는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훈련을 받아요.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의로 교육하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훈련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의로 교육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이렇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무엇일까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 지혜를 성경에서 알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면 무엇을 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지금 살고 있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온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우리는 나중에 내가 천국에 갈까 안 갈까 그게 관심이 있지만 관심거리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는 어떻게? 영생을 얻었고 그래요. 영생을 얻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돼서 뭘 하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잘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성경을 펴놓고 집에서도 성경을 펴놓고 읽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확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배우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져 가요.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언제요? 지금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성경을 알게 하고 아들을 믿게 하고 아버지를 믿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식은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따로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이것이 나의 양식입니다. 우리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양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알고? 성경을 통해서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령의 내적 증거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고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어져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행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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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